안녕하십니까. 글라레 선교수도의 박재형 미카엘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식탁의 친교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그러면서 선교는 경계를 허물고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을 한 식탁에 둘러앉도록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느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 정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의가 있고요. 그 가운데 먼저 국어사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의 정의는 아주 간단해요.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켬이라는 정의로 선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을 세례받도록 이끄는 것이 선교이고요. 또 세례받은 이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냉담자들을 회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측면을 선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이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바라봅니다. 가톨릭 용어사전을 보면은 선교가 조금 더 길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란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말이다. 미시오는 파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부활하셨다. 그 후 그리스도는 당신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느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셨다. 이 복음 전파와 증거 행위를 위해 파견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선교라 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단순히 가톨릭 교세 확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을 받아서 파견되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때 사명과 파견은 서로 다른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명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없어요. 하느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린 파견되는 거죠. 또 반대로 파견받지 않고 사명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 없는 파견도 없는 것이죠. 선교란 이렇듯 사명과 파견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파견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선교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소주제는 하느님의 선교인데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느님 선교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학에서는 이렇듯 선교를 하느님의 선교 혹은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선교를 앞서 말씀드린 국어사전 정의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조금 많이 어색해요. 하느님께서 가톨릭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은 하느님께서는 가톨릭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이 개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선교 혹은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은 교회 일치운동이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신학 안에서 적극적으로 성찰되었던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던 것은 20세기에 들어서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죠. 처음에 그분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하느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신교는 굉장히 교단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등 여러 교단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 개신교 형제들이 반성을 했던 것이죠. 우리 교단을 널리 전파한다거나 개별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골몰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선교의 주도권이 교단이나 개별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반성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회사를 키운다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거예요. 그런 성찰을 개신교 형제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주도하시고 교회는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선교, 미시오 에클레시에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가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선교 안에서 선교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느님께 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개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선교 교령 만민에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문헌의 신학적 근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도하셨던 분이 이브 꽁가르, 나중에는 추기경으로 서임이 되신 당시 도미니코의 신부님이셨습니다. 이브 꽁가르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선교 교령을 쭉 전개하셨는데 신부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선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미 13세기 때부터 스콜라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찰되고 묵상되었던 개념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적 파견이에요. 그리고 이 신적 파견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에도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요. 258항에서 스콜라파 신학자들이 성찰했던 신적 파견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따라 교회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한 분 하느님 성부에게서 만물이 비롯되었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하며 한 분 성령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 각 위격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신적 파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신적 파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267항인데요. 그 실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느님의 새 위격은 하시는 일에서도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단일한 활동에서 특히 성자의 강생과 성령의 강림이라는 신적 파견에서 각 위격은 삼위 안에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신적 파견이라는 것은 창조와 구원 안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파견하셨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파견하셨던,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의 파견을 이야기합니다. 이 파견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 하느님께서는 담당하시는 고유한 사명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한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서로를 파견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나누어서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성찰은 놀랍게도 제자들에게까지 연결됩니다. 제가 신적 파견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파견하시고 서로와 사명을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신적 파견에 제자들이 초대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성령의 파견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가톨릭 성가 39장 하나 되게 하소서에서 부르는 그 가사 내용이죠. 성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나도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하시던 일에 피조물인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한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던 그 일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적인 품위로 들어 올려졌다는 것이죠. 선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신적 파견만 있습니다. 곧 하느님의 선교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거기에 초대받아서 하느님의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 활동으로서의 선교 개념이나 교회의 일로서의 선교 개념을 다 거부하세요. 그러면서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1차적으로 성자와 성령을 파견하시는 성부 하느님의 일이고, 우리의 선교는 파견하시는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다. 선교 혹은 미션은 오직 하나 하느님의 선교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처음부터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에 우리가 놀랍게 초대받았고 그 하느님의 일에 협력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신학적 성찰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언제나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어요. 삼위일체 하느님의 파견과 사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우리 교회로 전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파견된 것. 한처음부터 새 위격의 완전한 친교를 이루신 하느님께서 그 신적 파견을 통해 친교를 확장하셨고요. 그 역동을 우리 제자들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몇 성인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역동을 이러한 말로 표현합니다. 선과 사랑을 스스로 확장하시는 분, 확장시키는 분. 아마 신자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꾸 뭔가를 나누고 싶어지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점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또 재미있게 본 영화가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영화를 보라고 독려하기도 하고 심지어 다시 한번 보기도 하죠. 이처럼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죠. 그렇게 사랑의 친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부부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듯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선과 사랑을 계속해서 확장하시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그네부르크의 맥틸다 혹은 메히틸다라고 불리는 신비가 수녀님이 계십니다. 이 수녀님께서는 하느님을 이렇게도 설명을 하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느님, 우리 하느님은 쉬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힘들이지도 않으시면서 결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 넘치시는 분. 마치 끊임없이 샘이 솟아나와서 만물을 적시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으로 흠뻑 적시십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의 친교가 온누리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교라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도 선교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선교 규령은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신적 선성을 아낌없이 베푸셨고 또 끊임없이 베푸십니다. 이렇게 만물의 창조주이신 성부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우리의 행복을 돌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아낌없이 당신의 선을, 당신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내적으로는 삼위일체 안에서 끊임없이 그 관계를 맺고 친교의 사랑을 나누시는 분, 친교 자체이신 분이시고요. 외적으로는 이 친교의 생명력을 창조와 치유와 성화로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을 각각의 능력에 따라 그 친교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친교에 참여한 우리 피조물들은 하느님과 함께 더 많은 피조물들을 그 친교로 모아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친교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명, 하느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신학자인데요. 캐서린 라꾸냐라는 분이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노틀담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던 신학자이십니다. 이 신학자는 실천적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삼위일체 신학이 우리들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성찰했던 그런 신학이에요. 전통적으로 많이 강조했던 삼위일체 교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삼위를 이루고 계시는지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었죠. 동일 본질이라는 말도 쓰고요. 같은 본질이신 분이 서로 구분되는 위격으로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계신다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신학으로 삼위일체 신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라꾸냐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교리가 우리들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에 특별히 집중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삼위일체 교리가 실천적으로 우리 신자들을 어떻게 살도록 초대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신학적인 성찰을 했던 것이죠. 라쿠냐 신학자의 삼위일체론을 4가지 명제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위격의 친교, 곧 완전한 사랑의 일치로 존재하시면서 생명을 공유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고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느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리이시다. 그러므로 그 원리에 따라 창조된 모든 존재는 다 관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네, 창조하신 분이 친교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도 그런 관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관계적 삶을 살 때 가장 그분을 닮은 모습이 된다. 하느님 닮은 모습이라는 것은 그 관계적, 위격적인 그런 속성을 우리 삶에서 잘 드러낼 때, 그때 더 하느님의 모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4번째, 삼위일체 교리는 하느님과 나, 이웃과 나,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요청한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친교의 그 속성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교를 잘 살아갈 때 하느님의 모상성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관계적으로 잘 사람들과 피조물과
관계를 잘 맺어가도록 초대하는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깊은 친교와 넓은 친교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깊은 친교는 이런 차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본 땅에서 함께 봉사하는 자매나 형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친교의 깊이, 사랑의 깊이이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겠노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깊은 친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교의 넓이, 넓은 친교도 있어요. 이건 어떤 차원이냐면 지구 반대편에서 고통받는 누군가, 전쟁으로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가라는 그런 차원의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음하는 피조물, 이름 모를 풀 한 포기까지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돌보려고 할 때 우리의 친교는 넓어지는 것이죠. 누구까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가 넓은 친교의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깊이라면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는 넓이인 셈이죠. 그리고 그 깊이와 넓이를 무한대로 확장하면은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그 깊이,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를 위해서 내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넓이, 그 깊이와 넓이를 확장할 때 우리는 점차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게 깊이와 넓이로 질문해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모상성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요. 그 깊이와 넓이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성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역시 미국의 여성 신학자인데요. 성 요셉 수녀회 소속의 엘리사벳 존슨 수녀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생태신학자로 더 많이 알려지신 것 같아요. 수녀님께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성, 그 친교로부터 연대를 많이 강조하는 신학을 전개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속성이라고 하면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이신 분, 전선, 늘 선하신 분, 어디에나 현존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 이러한 하느님의 어떤 속성이랄까요?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슨 수녀님께서는 거기에 또 하나의 하느님 속성을 이야기하세요. 연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계 맺음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 방식입니다. 연대는 하느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연대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탁월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연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연대라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기도 하죠. 무언가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단식하거나 투쟁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누군가를 꼬집을 때 그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내 몸뚱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름 모를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꼬집을 때
내가 아픔을 느낀다면은 우리는 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함께 아파하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저의 서품 성구이기도 한데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연대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캐서린 라쿠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을 자주 보게 돼요, 사실. 제 체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20년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어느 버스를 탈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버스 기사님들께서 급정차, 급정거, 급출발 이렇게 잘 하지 않으시는데 20년 전만 해도 조금 이렇게 급하게 출발하고 급하게 정지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시골에서 버스 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버스를 타신 분이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개나리 보찜을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구부정한 허리로 힘겹게 버스에 타셨거든요. 그리고 버스 이제 돈을 계산을 하시고 그러자마자 버스 기사가 출발한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 자리에서 넘어지시고 개나리 보찜이 떼구르르 굴러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한테까지 굴러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의 체험이 어떤 체험이었냐면은 머리가 쭈뼛 서고요.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무언가 이렇게 숨이 멎는 듯한 그러한 역동을 제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할머니였고 그리고 이렇게나 거리가 몇 미터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의 딱한 사정이 저한테 그냥 전해지는 거죠. 그러한 흔적들이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듯 함께 무언가를 느끼고 연결되어 있다는 흔적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성, 그 친교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치유 그리고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두가 용서와 화해, 연민과 화해, 배려로 서로를 돌보고 또 그런 연대와 친교로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 친교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러한 꿈을 우리와 함께 꾸자고 초대하시죠. 두 회칙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회칙은 모든 형제들 2020년에 이렇게 발표하신 회칙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교황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가 모든 인류에게로 확장되는 꿈을 꾸세요. 특별히 점점 더 열린 사랑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95항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보편적 친교로 향하게 합니다. 그 누구도 고립을 통하여 성숙되거나 충만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역동성 때문에 완전한 상호 소속감을 가지도록 모든 변방을 중심으로 모아들이는 끊임없는 여정에서 점점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데 큰 능력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형제다. 모든 형제들 회칙은 삼위일체 교리를 전면에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교의 확장을 보여주죠. 출신, 국적, 인종,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강조합니다. 개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과 함께 개방적으로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꿈. 소외된 이들에게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서라고 우리를 초대하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칙은 모든 형제들보다 5년 전에 쓰여졌던 회칙인데요. 찬미 받으소서 회칙입니다. 여기서 교황님께서는 그 친교를 모든 인류를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확장시키십니다. 모든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통합 생태론을 통해서 생태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또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를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 바로 240항입니다. 240항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위격들은 실체적 관계이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세상은 하나의 관계망입니다. 피조물들은 하느님을 향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모든 생명체는 다른 것을 향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기에 우리는 온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뒤얽혀 있는 많은 지속적 관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느님께서 그 내면에 새겨주신 삼위일체의 역동성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세계적 연대의 영성을 기르도록 초대됩니다. 라쿠냐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분의 속성인 친교와 연대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피조물에게까지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 여정임을 교황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 처음부터 말씀과 영을 통해 시작된 선교, 창조이죠. 그리고 성자 안에서 결정적으로 계시된 선교, 구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맡겨진 선교,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모두가 초대된 선교, 이것은 연대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의 범주를 넘어서요. 한 처음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이 하느님의 선교 역동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선교는 교세 확장 정도로 축소해서 볼 수 없는 것이죠. 한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하느님의 일, 미시오 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삼위일체 하느님 친교의 역동에서 시작되고요. 마치 이런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온 우주로 퍼져가는 역동, 그게 바로 하느님의 선교입니다. 놀랍게 우리가 그 역동에 초대받은 것이고요. 이때 선교는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교의 1차적인 협력자여야 합니다. 지상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에 초대받았고 사명을 안고 파견된 사람들이죠. 하지만은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선교는 교회 선교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선교입니다. 교회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선교가 교회를 선행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교회를 위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성당의 신자를 늘리는 것 정도로만 우리들의 선교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로부터 선교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일, 교황님이나 본당 신부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레지오 단장님이 무언가를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의 우리 지체들이 협력하는 것이죠. 만일 하느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칫 우리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선교를 바라볼 때 선교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하느님의 선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하느님의 협력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선교할 때 나의 협력자는 물론 함께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의 협력자는 하느님이세요. 나는 하느님의 협력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료로 불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린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전능하신 분께서 주도하고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를 파견하시는 이유가 어떤 일을 우리 아니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질 일을 함께 기뻐하자고 초대하신 것임을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교가 조바심을 내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조바심을 내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느님께서 계시기에 거기에 협력하고 함께 기뻐하도록 초대받은 것이 우리의 선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방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얼마든지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의 선교 개념에서 볼 때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하느님의 선교가 완성되도록 모든 피조물이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교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개방적인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이것은 신비적 차원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기능주의가 아니에요. 성과주의도 아니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차원으로 어떤 선교를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선교는 신비적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역동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비적 차원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는 선교는 기능주의나 성과주의 혹은 효율 중심적인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선교라면 굳이 우리가 거기 힘들게 협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물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다 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도 되겠네? 라는 그런 의문이시겠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히 보혈 선교 수도의 신부님이신데요. 로버트 슈라이터 신부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부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하느님의 현존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분 홀로 가시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요, 우정이에요, 우정. 하느님과의 우정.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친구로, 벗으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을 하도록 초대받은 벗입니다. 그 우정이 우리를 당신과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듯 그분께서는 우리를 벗으로 부르셨고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선교하자고 협력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의 선교는 억지로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벗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춤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교를 떠올릴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루카복음 6장 48절의 내용인데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악조건이라도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은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재밌는 게 사실 우리는 어떤 집을 볼 때 그 집의 밑바탕에 어떤 기초가 있는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늘 그 위에 세워진 집만 보여지지요. 하지만은 그 보이는 집을 떠받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 기초에 따라서 이 집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선교 활동도요,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잘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기초가 개인의 욕심, 혹은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영심,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억지로 하는 의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선교 활동의 반석과 같이 있다면은 우리들의 선교는 금방 흔들리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의 인정을 추구한다거나 벌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하는 식이 되어서는 그 기초가 튼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선교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느님께서 나를 협력자로 초대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나를 초대해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들 선교의 반석은, 그 기초는 아주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거창한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처럼 함께 친교를 나누는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선교적 과제임을 또한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시노달리타스 역시 우리가 하느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의식을 통해서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시작된 선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 그래서 온통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친교의 확장, 한처음부터 그렇게 하느님께서 시작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선교라는 것이죠. 그 친교에 우리를, 그 신적인 친교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던 삼위일체 친교에 피조물인 우리가 초대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끝으로 신원의 신부님이세요. 스티브 베반스 신부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베반스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도직은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안의 활동들이죠. 예수님의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세상 안에서 성령의 구체적인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얼굴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친교, 그분의 얼굴이 되어서 사람들과 나누는 친교에 우리도 협력하고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을 통해서 식탁의 친교, 하느님의 선교라는 소주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선교가 친교의 확장임을, 그래서 모든 이들을 식탁 둘레에 둘러앉도록 초대하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사랑의 친교를 온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 조금 이러한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얼굴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대화와 예언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선교의 내용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